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부를 찬송가는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귀한 아침 묵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26페이지, 967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노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가르침은 두 동사로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들으라입니다. 잘 들어라. 그리고 바르게 들어라. 흘려듣지 말고 잘 담아 들어라 라고 하는 동사가 첫 번째 잠언에서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말하라입니다. 잘 말하고 바르게 말하라 라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동사인 말하라 라는 의미의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학식이 높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다, 깨달음을 준다 라는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모양새로 말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유순한 대답, 그런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순하다는 말은 어떤 말의 뜻입니까? 부드럽다, 효과적이다 라고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효과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이라는 것이죠. 상투적인 말, 의미 없는 말, 진실성이 없는 말은 사람들에게 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과 생각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생각이 곧 말이 되고 또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한 베품이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의 지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아무리 소소한 생각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과 마음으로 그가 선인인지 악인인지를 판단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4절에 반복하여서 나오는 온순한 혀, 입술, 말 같은 단어죠. 말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반복입니다. 온순하다라는 뜻은 온순한 혀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 이는 치료한다, 어루만져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부글부글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고요하고 평온하게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패역하녀는 어떻습니까? 패역하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어버리고요.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은 사람을 치료하게도 할 수 있고 병들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절은 영적인 부를 말합니다. 물질적인 가난보다 영적인 가난을 우리는 더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먹을 것에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영적인 가난이 찾아올까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번뇌하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곳에서 번뇌하다라는 뜻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영적인 가난에서 탈피하는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훈계는 훈련입니다. 7절의 말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7절까지가 이제 1절에서 7절까지가 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이 7절은 좀 특별합니다. 말에 관련돼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전파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원래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말을 잘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아비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말의 훈련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지혜자들은 마음속에 쌓아둔 정결한 지식과 지혜들을 아주 자유롭게 쏟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잠언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고 읽고 우리의 말을 고쳐보고 우리의 말하는 태도를 고쳐보고 생각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아주 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훈계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갑시다. 우리 8절과 9절 그리고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8절과 9절, 10절을 읽어보면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을 듯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번이고 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단어로 나와 있는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징계입니다. 여기서 견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직과 공의, 징계로 살펴보는데요. 이것을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눈에
팍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직이죠. 그리고 부도덕입니다. 그리고 방종입니다. 신앙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어느 때건 그렇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 말해야 될지 라는 곳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적으로 혼란인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가난에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도덕과 부정직과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정직하고 공의를 따르며 주님 앞에 징계를 받기에 기뻐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